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예비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4쪽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들의 국가될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노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배고플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못 입혔느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우리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리라. 아멘. 끝에가 안 보이네요. 들어가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옆에 분들한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 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았죠. 저도 뭐 계속 같은 2주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그런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시편 147편 1절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되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나, 결론을 제가 충분히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못 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시작을 그 결론으로 합니다. 시편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잘못되면 정말 우리가 열등감과 또 위축됨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평생을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3절에 그 상처받은 자들을 그 마음을 고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고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저는 앞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별들을 세시는 장면이 나올까? 김양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상처가 별이 되어 이 구절 아시나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아서 막 헐떡이고 신음하며 내 인생이 묶여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만지셔서 그 하나하나를 별처럼
그걸 다, 너 이것도 상처구나, 저것도 상처구나, 이것도 네가 분노를 잘하는 것도 상처 때문이야. 네가 두려움이 많은 것도 상처 때문이야. 네가 불안한 것도 상처 때문이야. 그 상처의 수요를 다 일일이 나열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다야 그러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원수는 그걸 가지고 나쁜 것을 만드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별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 거란 말이죠. 네 상처, 분노는 너희들의 굉장히 놀라운 정의와 공의가 될 거야. 너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분노가 많으신 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그 성품이 붙들리면 나는 굉장히 힘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 열등감 많은, 너희들 상처 때문에 열등감이 많지. 그 열등감은 너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 손에 그 열등감이 붙들리면 너희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두려움이 많잖니? 두려움은 내게 오면 믿음이 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모든 게 근심 걱정이고 두려움이지만 주님께 가지고 가면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바뀌지 않나요? 믿음이 될 거야. 교만은 너희 교만하잖아.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네 생각이 옳다고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하니. 교만해 너희들은. 그런데 내게 그걸 가지고 오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멋있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는 바람에 제가 못해서 이거 꼭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이 묵상을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완고함은 충성이 될 거래요. 멋있죠? 완고함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고집이에요. 누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 완고함은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마치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분노하고 싫어가지고 그걸 딱 가둬버려요. 그게 완고함입니다. 그런데 완고함을 이 청년이 충성됨이래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충성됨이래요. 굳건함인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됨이란 되든지 안 되든지 굳건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로 바뀐대요. 완벽주의는 성실로 바뀐대요. 너무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박수를 막 쳤어요. 이야, 멋있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제가 설교 중엔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 행복한 삶을 할 때 그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금세 그거를 반응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너희들 상처는 다 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대박인 거야. 그렇죠? 우리는 상처가 많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런 환경을 만났나? 나는 왜 재수도 없이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러면서 그 모든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가식적으로 그걸 뭔가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막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상처 많을수록 근사해져.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그걸 알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처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는 맡길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별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후렴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 노래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소리치는 고백과 선포로 나간 거예요. 시편 이 기자가 말하는 게 그냥 납작하게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은혜로우시고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 이 어두움들이 주님 손에서 얼마나 빛나는 것이 된지 그걸 목도한 자의 터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1년 동안 아까 정말 또 감사한 게 우리 장성배 권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이 1년 동안 연초에 우리가 결단한 것들 잘못했지만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가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음으로라는 표어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선언을 1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자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살아냈을까요? 잘 못 살아내셨죠? 솔직히. 그래도 주님이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세요. 이제 하면 또 하면 되니까. 우리는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기준을 높이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못하는 존재예요. 기준을 높이 세울 때 자책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준을 높이 세우지 말고 이건 그냥 진리야.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야.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린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교회 다닌다는 게 서클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무슨 대단한 영성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1년 동안 살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아멘. 죽는 날까지 그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살 거예요. 다른 기준 필요 없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그 현란한 기준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열등감들, 모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별이 되잖아요. 그게 승리고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성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공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있어야만 돼요. 높아지는 뭐 국무총리가 되고 뭐 정계에 진출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나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냈다.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없이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숙제가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추수감사주일다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게 소원이 됐어요. 하나님, 물론 그 전에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럴 때 문득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어떤 교회 간증을 듣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려고 하는 거, 그 교회에서는 이게 추수감사주일은 아니고요. 어떤 절기 때 성도들에게 헌금을 나눠준대요. 그래가지고 각자 그걸 갖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걸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 주님이 듣게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는 모든 이야기들을
특별히 마음에 탁 울림이 올 때 주님이 주신 이야기라고 저는 100% 그냥 믿거든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추수감사를 제대로 드릴까요? 라고 할 때 떠오른 이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셨대요. 오셔서 보좌에 앉으셨대요. 자,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이 땅에서요. 젊은 분들은 이 마지막이라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사는 날에 아주 그냥 최대치까지 산다고 해도 절반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오고,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는 딱 죽음의 순간 알게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아예 결정을 해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이 마지막이 반드시 오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모든 민족을 다 앞에다 모으고 구분을 한대요.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요. 오른쪽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막 섞어서 방목을 했다가 들어가야 될 때 이걸 분리를 한대요. 왜냐하면 양이 자는 곳과 염소가 자는 곳이 다르대. 염소는 좀 뭐라 그러나 이 밖에서 양은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막 풀 먹일 때는 다 방목을 해서 섞여서 있는데 밤에 들어갈 때는 딱 불러놓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인 그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숙소로 목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나눈대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에 든 양에게 축복을 합니다. 왼편에 든 염소에게 저주를 하세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 아버지께 복받은 자, 복받을 자야. 너희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널 주려고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어. 이게 막 급작스럽게 변경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얘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받아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이 너무 극명하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거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를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 돌봐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너는 받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너를 위한 예비한 선물 그 놀라운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헐, 내가? 언제?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8절에 어느 때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모를 거야. 왜냐면 네가 나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 형제 중에 진짜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육체가 힘이 들든 환경이 힘이 들든 영이 힘들든 그 마음이 힘이 들든 어쨌든 그 힘든 자들에게 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좋은 일을 했어. 그게 내 형제야. 네가 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내 형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한 거랑 똑같아. 내 마음이 내게 한 것보다 더 기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만약 마지막 날 양쪽에 계실 것 같은가요? 여섯 쪽에 계실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양쪽에 있을 것 같다. 손 들지 말고 마음에 손만 듭시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할까? 이렇게 착한 삶을,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성도 중엔 몇 사람이나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까? 그럼 우린 다 염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살고 왔는데, 한 인생을 살다가 왔는데, 네 마음은 이런 염소의 마음이었니? 양의 마음이었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로 살았니? 이걸 질문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사회사업가들은 다 양이 되게 천국에 가게요. 그렇죠? 구제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다 천국에 가겠네요.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염소의 자리에 선행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떤 모양으로든 좋은 일을 한두 번, 뭐 몇 번은 하지, 많이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몇 번 정도는 평생 동안 하고 가지,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냐? 선행이 아니라면 뭔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내가 양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른편에 너 오른편 맞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른편에 세운 이 사람들을 성경이 지칭하기를 의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산 자라는 거죠. 아름답게 산 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다 받게 돼 있는데 이 상처가 우리를 이끄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그냥 또 중독으로 나가고 또 막 이러고 막 이제 그래서 인생이 정말 서서히 무너지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가 그걸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처가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너무 없어요. 제 이 상처 받은 이 마음을 어디다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그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해석과 주님의 처방을 받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과 염소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내가 비록 분노할 일이 잔뜩 있지만 내 인생에 그 분노로 나갈 때마다 내가 마음에 아픔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또 이렇게 아픈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러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느리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느리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나으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뭘 잘못했다고 많이 자책을 하고 힘들 때 작년하고 비교를 해봐라. 3년 전과 좀 비교를 해봐라. 믿음이 없지만 3년 전보다는 조금 믿음이 좀 나아지지 않았니? 좀 우리의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럼 된 거야. 그럼 주님 앞에서 느리긴 하지만 변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양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양이 되어 가는 거야. 나 염소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면 안 돼. 난 본래 그래. 본래 그렇거든. 내가 성격이 좀 본래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이대로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니까. 나 이거 못하니까 나 엄두 안 나. 이건 안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의 마음을 가지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양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상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영혼들을 볼 때 그걸 그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상처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돕는 삶이 체질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배고픈 걸 아는 거야. 헐벗은 사람, 지금 추운데 얇은 옷 입고 덜덜 떠는 사람을 보면 어머 춥겠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떠다니는 정처가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외롭겠다. 그걸 아는 사람, 그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옥에 갇힌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픔이 보이고 그 필요가 보이고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못 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제가 오병이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제가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 한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신약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간증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 권사님도 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돈이 얼마나 없을까요? 진짜 쌀 떨어질까 봐 겁이 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을 때거든요. 근데 1월 초였는데 돈이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한 1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멍 난 것들을 다 메꾸고 나니까 딱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이 뭐죠? 11조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11조를 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인데 이 1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11조 드리면 전 10원 한 장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다만 뭐래도 살 텐데 하나님 그래도 드려요? 이렇게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툭 하나님께 내 영혼 안에서 그 질문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런데도 드려야 될까? 제가 여러분한테 11조 드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11조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날 필사를 할 때 이 구절을 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질문을 했지만 잊어버리고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내가 딱 멈추게 된 거예요. 내가 아까 11조 드려야 돼요? 이걸 꼭 드려야 돼요? 저는 뭐로 살아요? 그랬는데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드리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드리라는 건가?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써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결론이 5천 명이 다 먹고 2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5천 명으로 합시다. 5천 명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게 12강줄이에요. 그 장면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연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전혀 없는데 손에 가진 게 없는데 그거라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서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결론을 보니까 주님은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에 똑같은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빌립에게. 그랬더니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는데 그냥 쉽게 2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200만 원은 필요하겠는데 우리 200만 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장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려고 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거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안 남았는데 이거 11조 드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할 때 주님은 보관이 다 있으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마음 변할까봐 주일날까지 붙들고 있다가 못 드릴까봐 새벽 기도에 나가서 11조를 바쳤어요. 저 그때 굶지 않았습니다.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어떻게 돈이 공급이 됐는지 그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전 그때 굶지 않았고 그것 때 10만 원이 없어서 죽는 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고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사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라고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한 그리고 그게 8월 달인데 1월 1일부터 제가 이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신약 2-3달인가 하고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가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거의 매일 동안 내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제가 수십 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는 그 삶이 가능할까요? 양 같은 삶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헐벗은 자 보면은 보이고 그 아픔이 보이고 저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게 뭐지? 그러고 그걸 주는 삶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간증했던 그 날이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케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해. 합리적인 생각 같지?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정확한 계산이다. 그래서 그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200만 원이 나한테 없으니까 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난 너희한테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겠니? 몰라서 너에게 질문하겠니? 그게 아니야. 이 필요가 보이니? 이 아픔이 보이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걸 질문하는 거야.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뭐 펑펑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하겠죠,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재단 세워서 막 엄청난 아프리카 기아 아이들을 돕고 재단을 세운 그 부자나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구제를 요구를 하시겠느냐고요. 그럼 그거를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겠느냐고요. 말도 안 돼요. 주님은 선행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지 선행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양과 염소를 선행으로 가르고 계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나에게 아니 나는 계획이 있어. 너 나 믿니? 나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보느냐? 저 아픔과 문제를 보느냐? 그 필요를 공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 영혼을 보면서 저거 좀 도와줬으면 너무 좋겠어. 그 마음이 있느냐. 난 너에게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걸 막 살피겠지. 뭘 줄 게 없을까? 줄 게 없을까?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그 2마리 물고기도요, 옵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물고기, 익투스 아시죠? 익투스. 익투스와 옵사리온 2가지가 물고기 생선의 뜻이에요. 익투스는 큰 물고기.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쫙 끌어갔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배가 막 넘치도록 그 큰 물고기.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잡았다가 너무 조그매서 그냥 버려. 파치처럼 버리고 가는 물고기. 쬐끄만 먹을 게 없는 물고기. 이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게 이 5,000명을 2만 명을 어떻게 먹이느냐고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져야 이 선행을 하며 사는가를 묻지 않아.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 이기적인 거 다 알아. 너희가 너 생각 외에는 다른 사람 생각을 1도 못하는 거 난 다 알아. 얼마나 자기 몸이 중요한 사람들인지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가진 게 없는 걸 나는 다 알아. 근데 갑자기 박애주의자가 돼서 희생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니? 너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구나. 그건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건 알아야 돼. 그건 좀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뭐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주고 싶다. 그 마음은 좀 가져야 돼.
그 마음만 가지면 돼. 그 마음만 가지면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저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네 인생 전체가 아버지께 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놀라운 나라를 받게 될 거야. 이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게 양과 염소가 너 인생 잘 살았어? 이쪽 내가 보니까 패스 못해. 이쪽 그래가지고 지옥에 넣고 집어쳐넣고 이쪽에 천국으로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인간으로서, 우린 인간이잖아요.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떤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번 추수감사는 그 훈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변에 감사한 사람, 주님께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맨날 분노야, 우울이야, 슬픔이야, 그냥 원망이야, 막 비판이야, 그리고 교활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간질이야. 이런 우리를, 이렇게 바닥을 치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자가 될 때까지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하나님 앞에 하실 분들은 다 해요. 제가 무슨 헌금 때 헌금 많이 하시라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제발 자발적이고 기쁘게 드리는 헌금을 하길 바라요. 저는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체면치레로 하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로 한 번도 돈이 모자라서 통장이 비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 항상 넘치게 주시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걸 바치는, 헌금을 10,000원을 드려도 그 마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정말 네 헌금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런 목사 절대로 못 돼요. 제가 압니다. 제 깜냥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을 뜨고 살으려고 하는 거죠. 눈이 감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뜨고 그러고 주님 바라보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제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저는 다 우리 성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 참아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목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영혼들이 그렇게 안 해나면 주님 말씀 맞습니다 이러고 순종을 하나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힘든 직분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을 땐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뭘 주면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 목장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봅시다. 우리 잘못해요. 괜찮아요.
이 마음만 잃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주는 그 악과 도구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쪽으로 선택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잘 돼요.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예비된 나라가 너한테 있어.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잘은 못하지만, 그죠? 솔직히.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이 오늘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꼭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꼭 기도하세요. 떠오르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요 적은 돈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모두에게 5만 원씩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5만 원을 갖고 요걸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로 기쁘고 좋은 선물을 할까? 어떻게 주면 가장 그분에게 좋은 선물이 될까를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고 기도할 때 왜 그 사람이 떠올랐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걸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걸 나누시면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너무 근사할 것 같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